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요즘 악수하는 건 좀 그렇다 치면 이 작은 하트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요 작은 하트라는 인사볼 손쉽게 받았을 때는요,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 느낌은 어떠냐, 돈 달라는 것 같아요. 돈. 그죠?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우리 자유에 계신 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작은 하트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려고 해도 흔들어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죠? 정말로 외부의 적들이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까? 둘 다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초보 운전 같은 경우에 뒤쪽 유리창에 초보 운전 양해를 구하는 문구를 이제 붙여놓죠. 여러 종류로 이제 요즘 센스 있게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붙여놓은 초보 운전 문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문구는 뭐냐?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라는 문구가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외부의 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자주 흔들리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러지게 되어집니까? 내부의 문제가 많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면서 외부의 적들의 반대를 심하게 받았어요. 다시 볼까요? 처음에는 막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시비를 걸어왔는데 지난 금요일을 살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3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 다음에는요, 자존심을 막 건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막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위협을 해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직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수하는 자, 또 일하는 자 나누었습니다. 조직을 짠 거죠. 그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일하는 자들 가운데는 한 손에는 연장을 쥐고 또 한 손에는 이 칼과 창을 쥐면서 그렇게 일하도록 했어요.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는 옷도 벗지 않고 긴장하며 그렇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뤄갔던 거예요. 왜냐?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가 이 대적들이 노리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정말로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노리는 게 뭘까요?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자, 지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4장 11절 읽어볼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뭐하게 하리라고 말하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시커먼 비웃어가지고 이야 너네들 뭐하냐, 너네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허물어지겠다, 막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것도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리는 것, 그것도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목표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정말로 노리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거 못하도록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좋다고 막 쾌재를 부르지,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지. 여러분, 이 마귀의 노림수를 정확하게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계속되도록 중단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싶죠? 원수 마귀와 승리하고 싶죠? 제대로 한번 붙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부의 도전 앞에 잘 이겨갔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 성벽 재건을 계속할 수 없는 진짜
진짜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백성들이 하는 하소연을 들어볼까요? 자, 5장 5절인데 5장 5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대적들의 이 교활한 어떤 방해 공작도 잘 넘어갔는데, 어떤 위협도 잘 넘어갔는데, 아니 왜 못하겠다고 말하느냐?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위기였어요. 5장 3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흉년도 흉년입니다만 이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게 뭐냐?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깥 포돈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이 참으로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사실은요, 극심한 흉년도 세금도 이들을 포기하도록 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언제 흉년 아닌 적이 소실 있었나요? 사실 그 옛날에 말이에요. 비료도 별로 없고 농업 기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언제 흉년이 아닌 적이 언제 있었단 말이에요. 유사일에 세금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 있었지. 세금은 다 그냥 백성들에게 참 고열을 빨아내는 그런 고통이었죠. 정말로 완벽하게 의욕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힘이 쑥 빠지도록 만든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 사실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방이 뭐냐? 자,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자, 이자를 취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누가 누구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자 각기 형제들에게. 여기에 힘이 다 빠지더만. 같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을 같이 고통 분담을 하면서 한번 이거 이겨내보자, 같이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요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쑥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받으면 안 됩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9절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정도는 읽어놓으면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과도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쪽 집에는 뭐 이미 이 이자 때문에 종이 돼버렸어. 딸들은 팔려가지고 너희 집에 몸종이 되어 있어. 그나마 있던 밭이며 포도원 이런 거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뭘 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이 일제입니까? 매국노입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일제요. 물론 일제도 맞습니다만 매국노자. 우리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훤히 깨고 있는 이 매국노들 때문에, 내부의 적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아니 우리 민족까지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외부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번에 코로나 문제 진짜 헌신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의료진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 마음이 숙연해지잖아요. 오히려 더 단합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환경의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더 저력을 발휘하는 그런 근성 있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막 휘청거려. 이런 어려울 때를 틈타가지고 아주 약삭 빠르게 상술로 말이에요, 코로나19를 막아내는 정수기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뭐 공기청정이다, 허위 뭐 과장 광고를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막 속이 상하죠.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 막 돌아. 얼마 전에 안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신천지 확진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버젓이 그냥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커피숍이 안동 시청 앞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바리스타 교육도 하면서 바리스타 일을 알려주는 척 하면서 이제 신천지로 끌어당기고 영입하는 그런 일들. 야, 이런 소식을 듣면 막 속이 상해요. 안 그래도 지금 근근히 지금 한 달째 버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나도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인터넷 업자가 말이에요, 마스크를 이제 판매하는, 지금은 이제 공적으로 됐습니다만 그 전에 마스크 주문을 받고는 분명히 물량이 있어서 그렇게 띄웠을 터인데, 주문을 받고는 곧바로 물량이 다 떨어졌다 취소 통보. 근데 그 물량 그대로를 다시 인터넷에 내놓는데 가격을 얼마? 15배 띄워가지고. 와,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마스크 뭐예요? 오브제? 그거 맞춰가지고 줄 서 있는 나는 완전 등신 같아. 어느 놈은 15배 이득을 취하는, 나는 뭐 초라하기도 하고 등신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서 있을 힘이 생기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가운데 딱 요 상황이 지금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내부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돌파하는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우리 인생의 암초가 밖에서 있기도 하지만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내부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해안을 깨달아 하는,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얻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생각의 시간을 가져라.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생각의 시간을 가져라. 자, 어떤 시간을 가져라고요? 생각의 시간. 그런데 이런 과도한 이자놀이로 백성들이 어떤 고열을 뽑아먹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든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분노였어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야,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아니,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피를 뽑아먹는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마음에 일어난 분노가 있어서, 여러분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노했대요. 저는 여러분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내부에 막 골마 터진 것, 이 문제를 보면 분노해야 되죠. 성경은요, 결코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말미암아 범하는 그 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분노 그 자체가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조리를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 내부에, 하나님의 백성 내부에 이 골마 터진 거 보면, 문제를 보면 화가 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죄, 은밀한 죄, 그거 보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요? 그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노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주 벌어지는 코미디가 있어요. 제가 원래도 그런 기사가 뜨는가 이제 유심히 살폈는데, 원래 이제 3.1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원래 3.1절은 뭐 단체마다 기념식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서 그런 게 이제 기사가 없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작년만 해도요,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난 뒤풀이 어떤 모습들, 그걸 가지고 기사가 꼭 나왔어요. 그 뭐예요? 관계자들이 이제 3.1절 기념식 뭐 이렇게 다 마치고 난 뒤에, 남들은 3월 1일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제 쉬고 그럴 때 자기들 더 힘들게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회식 자리로 모입니다. 회식 자리 모여가지고는 이제 뭐 주문을 하여, 아줌마 여기 아사히 2병 주세요.
기린이 지방 주세요. 산토리 주세요. 삿포로 주세요. 그렇게 외쳐요. 이게 뭐예요? 안 해보니까 마셔봤다 이거. 일본 맥주잖아요, 일본 맥주. 그리고 주방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씨앗이 잘된 걸로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3.1절 기념식 마치고 모여가 회식하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뭐만 하는 거예요? 3.1절 기념식 하면서 일제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 신천지 저것들 이야 막 치를 떱니다. 목사가 과거에 그렇게 앞에서 광고하고 설교 시간에 막 핏대를 올리고 그럴 때는 나 몰라라 했다. 이번에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야 신천지 저것들 진짜 독하고 무서운 것들이다 뭐 그렇게 알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다시 교회를 오픈할 때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교인들과 우리 양떼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스마트 요람 이 제도를 실시한다. 그렇게 제가 광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교인증을 발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증을 확인하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도록,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런 제도를 이제 실시하는 거죠. 왜냐?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숨어드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조직화된 이 구역 조직을 통해서 이 스마트 요람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 받으셨죠? 끄덕끄덕 하면 안내 받으셨죠? 안내 못 받으셨으면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근데 벌써 어떤 사람들이 있냐? 벌써 툴툴거려요. 아이고 교회가 귀찮게 한다고 뭐 이런 것까지 왜 하냐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자식을 잃어보세요.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신천지 때문에 가족과 의절해보세요. 생입을 해보세요. 그런 소리 어디 나오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신천지가 촉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태 때문에 이유도 알 수 없이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어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잃어보세요. 뭐 코로나는 사망률이 낮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률이 높든 낮든 남편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막 신천지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뉴스에 나오는 언급되는 대부분의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의 그 확진자가 거의 90% 이상이 교회 안에 숨어들어 있는 신천지 추수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추수꾼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천지 저들 예배에 가서 이 오염된 걸 씻어내야 돼요. 교회 안에 간첩처럼 숨어있는 이 추수꾼들도 정기적으로 자기들 예배에 가서 이제 세탁을 해야 돼. 빨아야 돼. 그러니까 확진이 되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어디 교회 안에만 숨어 있습니까? 아파트 안에도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가 막 코호투 조치되어지고 빌라에 숨어 있고 원룸촌에 숨어져 있고 요양원에 숨어 들어가고 공무원실에 숨어 들어.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고 공교의 어떤 공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되어질 때 성도와 신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앱을 깔고 교인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귀찮아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분노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내부의 문제를 보고, 자 6절에서 7절 걸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 뭐요? 깊이 생각하고. 노하였던 건 맞아요. 근데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기 말하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돌아본다는 거죠. 성찰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이 보이시거든, 문제와 맞닥뜨려지거든 분노하십시오.
분노 안 할 수가 있네요. 상황이 이런데 분노하죠. 근데 그 다음 반드시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만 하다 끝나면 여러분 뭐예요? 쌈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해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 함석헌 선생님은 자신들의 후학들에게 언제나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복잡한 문제 앞에 봉착했나요? 화가 일어납니까? 분노하십시오. 안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온라인 예배 시간, 저녁 시간, 우리 자신 앞에 돌아와서 곰곰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라. 한 번 더,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생각의 시간을 통해 내부의 어떤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이제 꺼냅니다. 서로 눈 가르고 아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꺼내요.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귀족이라든지 민장들 비율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용기를 내서 지적을 합니다. 이 귀족들에게 막 지적을 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직면해서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 8절 마지막이에요. 자, 말미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왜 말을 못하죠? 직면하여 보도록 하니까, 직면하여 서도록 딱 하니까, 그 쉬쉬했던 그 은밀한 것들, 부끄러운 문제들 꺼내가지고 직면하여 서도록 딱 하니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자를 받아가지고는 형제들을 괴롭게 했다, 자기 배만 불렸다, 뭐 치부했다, 아니면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해방시켰는데 왜 다시 성벽 재건 이 일정 가운데 너희들은 다시 그들을 이제 종 삼느냐, 노예 삼느냐, 이런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잘 보면 진짜 깊고도 은밀한 실체와 완전히 직면하도록 쑥 들어갑니다. 자, 느헤미야가 쑥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 읽어봐야 돼요. 자,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9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결국은 느헤미야가 뭘 지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만은 신앙의 연수도 자랑하고 직분도 자랑하고 다 자랑하는데 그게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고리의 어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서 형제를 더 어렵게 한 것, 그 표면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표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까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뭐예요? 죄와 직면하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내면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 어려움을 만났나요?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와 함께 정말 용감하게 직면해 서 보십시오. 그럼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그 속에 죄가 드러날걸요.
하나님보다 더 걱정했던 그게 드러날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눈치 보고 세상을 더 경외했던 죄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 앞에 벌벌 떨었던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갈렙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서론의 내용은 좀 생략하고, 왜 생명공황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을까?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안전과 행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우리는 무한 성장, 무한 발달이란 서구에서부터 출발한 진보적인 낙관주의 트랙에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다. 조금 뛰어넘어서 언제부턴가 절약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소비가 미덕이 된 시대 속에서 무한정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마치 이스라엘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들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서 그 후로는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강제적인 쉼, 경기 후퇴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양식과 삶의 목적에 대한 참된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토록 매진해 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목적에 대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적 조화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급하게 이동하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지식을 추구했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 코로나19의 은혜, 이동과 집회의 제약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주했고 분투했고 조급함을 느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을 축소시키는 시점에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편집정적으로 끌어모았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내적으로 충실해지고 또 내면 안에 있는 악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시요. 내면 안에 있는 악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악, 근본적인 죄, 이거 하고 직면해서 설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욕심, 극도의 이기심, 자기주장, 결국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그걸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직면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 앞에 분노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직면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는가? 자, 하나하나를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자,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근데 11절도 보십시오. 자, 언제 그렇게 하자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언제 이 실천을 하자고 말하냐면 오늘이라도 즉시 하자 그 말인 거예요. 즉시 이 일을 하자. 근데 11절 말미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즉시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자고 말합니까?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상해요. 아니, 돌려보낼 것 같으면 전부 돌려보내야 되지. 왜 100분의 1인가?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100분의 1이라는 것은 당시 통용되어지던 한 달의 이자예요. 이자. 한 달치 이자.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즉시 실천하고 돌려보내는데 준비된 게 없으면 어떻게 손에 있는 이달치 이자 받은 거, 그 손에 있는 거 100분의 1이라도 좋다고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그거라도 즉시 돌려보내라고 말.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막 착취했던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11절, 이것도 기특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맹세하게 하고. 자, 이게 막 내가 제사장이에요. 부자들이 이게 돌려보내겠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 이게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이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로 끝낸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맹세까지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자,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옷자락을 털면서 이걸 다 보여주는 것. 이걸 만일 어길 시에 하나님이 너와 너의 집을 털어버려서 빈털터리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도 동의하느냐? 물었던 거죠. 백성들을 비롯한 이 부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마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의 시간을 가지며 발견해 되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나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에게서 정말로 배울 점 하나가 더 있어요. 참 문제 핵심을 막 찌르고 직면할 때 말이에요, 그 첫 일성이 뭐였냐가 중요해요. 자, 10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느헤미야 5장 10절. 자, 첫 일성이 뭐냐?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와 내 형제, 심지어 우리 집의 종들도 문제가 많다. 진짜 문제 많은 것 같다. 우리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줬다. 이거 그치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실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아시잖아요. 지금 사제를 다 털어서 지금 여기 온 사람이에요.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내놓은 그렇게 헌신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문제 많다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느헤미야는요, 언제나 먼저 누구부터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식들부터 문제가 없는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부터 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5장 후반부에 가보면 모든 어떤 부정의 온상이 되어지는 총독의 녹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독의 녹, 그죠? 이걸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하면, 자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 5장 14절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정당한 녹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받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다른 모든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다른 모든 것들을 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직면해 볼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얘기. 아이고, 출처도 불분명한 이 저급한 표현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쓸 때마다 좀 그런 표현이 쓰여질 때마다 저는 속이 상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저급한 민족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속이 상한 건 뭐냐? 이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맞아. 내로남불이 맞는 것 같아. 더 속이 상하죠. 여러분, 과거에 캐톨릭에서 말이에요,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일이 안 되면 남 탓으로 돌리는 이 단점이 있었는데, 내 탓이오라고 말하면 이 사회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그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호응이 있었죠. 그렇게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 성당에 다니는 이제 성도들이 내 탓이오라고 말하면서 자동차 뒤에 범버에 스티커를 붙이고 막 다니면서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마저도 정말로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가? 정말로 내 탓이오라고 말하려면 그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야 돼요? 자기 크락션 그 앞에 핸들 그 크락션 본넷 위에 그 딱 붙여야 되죠. 근데 차 꽁지에 붙이면, 뒤 범퍼에 붙이면 내 탓이오라는 그 글귀를 누가 읽어요? 운전하고 있는 내가 읽어요? 아니죠. 내 꽁민이 따라오는 운전자가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탓이오라고 글은 붙였지만 그래 네 탓이다, 네 탓. 그 뒤에 따라가는 운전자, 내 탓이요, 내 탓.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남 탓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언제나 멀쩡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직면해야 할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은밀하게 숨겨놨던 그 죄를 직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오늘 각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얘기하는 이 성경 얘기가, 느헤미야서가 이게 무슨 성경 스토리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 얘기야. 외부의 대적도 있고 내부의 어떤 내용도 있는 우리네 인생의 여정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만나면, 내부의 이 골마 터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문제로 골마 터지고 얽힌 그 문제가 있나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보일 거예요.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직면하는 용기. 근데 그게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